아침에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에 등급이 있죠. 등급이 있습니다. 제품이나 물건에도 상, 중, 하가 있고 이렇게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배점이 높고요. 우리가 또 교통 위반도 그 정도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죠.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큰 상을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읽었는데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절에서 다니엘은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날 일을 보았습니다. 1절 끝에 보니까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죠. 여기에서 너의 책, 내 책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책에, 내 책에, 내 백성 중 책에, 이런 표현 있죠. 여기서 너는 당연히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백성, 곧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생명책에, 유대인 중에서도 이 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가,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책을, 구원을 받는 이 책을 이해하기 쉽게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톨레도 대학 있죠. 제가 아무리 톨레도 대학교 학생들 옷을 입고 또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듣고 그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나는 톨리도 학생이라고, 대학교 학생이라고 주장해도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간단한 거 하나 있죠. 누군가 학교에 문의해서 제 이름이 학생 명부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 순간 아무리 제가 우겨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나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책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영생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물론 쉬운 답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죠. 그러나 3절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의로 인도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즉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섬긴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과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면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죠. 그런데 총 한 번도 들지 않고 수많은 동료 군인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919년에 태어난 미국 사람 데스먼드 토머스 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의무병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총을 들 수 없죠. 그가 일본 오키나와 전투의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남아서 75명의 부상병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부상병들을 등에 업거나 들것에 실어서 절벽 아래로 한 명씩 내려보내며 끝까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의 공로를 기려서 무기를 들지 않은 군인으로는 최초로 미군 최고의 영예인 이 명예훈장을 그에게 수여했죠. 미군이 그에게 이 최고 훈장을 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총을 들고도 무서워 도망가는 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기 없는 의무병으로서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내걸고 수많은 부상병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의 이야기가 2016년 영화로 나왔는데 한국말로 핵소고지라는 그 오키나와에 있는 절벽을 말하는데요. 그때 세상이 알려졌고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답답한 사람도 많이 봤을 거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준 사람도 있어요. 그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래서 시원하게 했다. refresh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이 사람들 스데바나, 브나드도, 아가이고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바울의 사역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알아서 헌신을 했다고 기록해요. 우리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기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 교회에게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고 말하죠. 바울도 전도와 그의 선교 사역을 도운 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최고의 표본은 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좋은 친구에 관한 가르치심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가장 큰 사랑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참된 의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 내놓는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가만히 안 두시죠. 예수님에게 큰 영광의 자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일이 영혼 구원임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보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인도했는지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선교를 후원하며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만 기록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삶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갚아 주실 겁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여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